우리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수요일이죠. 네, 우리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문.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문.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문.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문. 그것에 왕의 왕 주의 주 안전하리.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마지막으로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표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3.1절 기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홍도라와 밭갈대니 사방에 일꾼을 흐르네 곧 이날에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며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일제의 포악한 침략과 탄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민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 각성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불의의 폭력에 항거할 수 있는 투지를 허락하셨으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3.1 독립정신을 되살려 선열들의 고귀한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여 창조하신 세상을 아끼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주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통일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수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 아가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위에도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대언하러 갑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축복송이고요. 저만 부르는 독창이 아니고요. 같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면 형제의 모습 속에, 2절은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냥 옆에 분들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는데, 형제가 있으면 형제라 그러시고 자매가 있으면 자매라 그러시는데 콕 찍어서 이왕이면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찍어서 한 명을 지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없으니까 저를 찍어서요. 손을 찍으셔요, 빨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1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행복과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그런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어제 SBS 8시 뉴스에서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동안 303개의 공공기관을 임명된 모든 임원들의 경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체 임원 2,109명 중에 318명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5명 중에 1명꼴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수는, 그 퍼센트는 같은 기간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245명보다 많은, 무려 30%가 많은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특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부럽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들으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그런 마음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특혜란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은 혜택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베풀어준 혜택,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특혜를 받은 존재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1장 1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0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30번을 거명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셨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참 축복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건 특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바로 그 특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혜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게 특혜입니다. 창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뭘 만듭니까?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꼭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뭐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을 뭘 만드십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이제 여섯째 날은 그래도 아시겠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누구를 만들어요? 그러죠.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혜택인데,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 이유인즉슨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라. 어땠을까요? 빛도 없는데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캄캄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또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굶지 않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한 셋째 날이나 만들었으면, 넷째 날이나 셋째 날 만들었으면,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아마 사람은 평생 동안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창조물을, 피조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강은 네 줄기를 흘러서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고 그런 가득 참의 소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가서 둡니다. 이게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혜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쓸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슈퍼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수철 목사가 이 치유하는교회에서 사는 동안 이 슈퍼에서 마음껏 갖다 먹을 수 있는 그 슈퍼를 저에게 하나 줬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서 슈퍼가 아니라 생필품까지 파는 마트를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입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는, 문화가 있는 백화점을 저에게 줬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까요? 행복한 삶이겠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연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모든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이 가득한 그곳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다스림과 정복의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고 동물과 식물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과 동물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틀립니다.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동식물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 또한 큰 축복인데 바꿔 말하면 그냥 세상에 살면서 많이 번성하고 많이 많아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동일하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축복하시지만 여기에 두 가지 더 축복을 합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주관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람에게 주신 또 축복이 있습니다.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리고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하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친히 의논하시고 친히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저도 평범하게 생겼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서는 진리 대신 이 성경 말씀은 저나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이유를 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제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앞으로 나를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떨려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손을 앞으로 굽혔다 폈다 10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상태에서 돌리셔요. 그리고 다시 구부려 보셔요, 위로.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굽혀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구부라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게 굽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구부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구부려져서 감사하고요. 이게 왜 답이냐? 사람의 손은요,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느냐? 손이 안으로 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예쁜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잘해서? 물론 공부가 잘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물론 그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예쁜 이유는 뭐냐면 나의 피부치기 때문에. 내 손자와 내 손녀가 남의 손자와 손녀보다 예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핏줄,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꼭 알고 그대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짧게 끝나고 아주 좋아요. 딱 20분 했으니까. 그렇죠? 20분 했으면 됐지 않아요? 딱 끝나면 좋은데 아직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서론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네, 기대하시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났으면 참 행복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찌그러지다 못해 아예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좌절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심판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인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 배신에 대해서 그 타락한 인류를 죽이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 바로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요, 때로는 형제 간의 우애가 깊고 친구 간의 의리가 깊고 부부 간의 금술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랑의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깊이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하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의 잘못의 수고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실수나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 철이 들면 나아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또 그 자녀의 죄의 대가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욕을 당해도 그 부모는 참아냅니다. 때로는 그 자녀의 죄가 때문에 보상을 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게 부모입니다.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 포기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인내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간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참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어서 수치에 벌거벗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인간을 위해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격으로 환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좋은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 옷을 하나 입으려면요,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 이상의 돈을 줘야 입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입을 수 없는 그런 게 디자이너 옷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죄로 단절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칭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시고 죄를 돈만하시는 그 칭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화를 안 내보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화를 내고 사니까. 그런데 이 화가요, 어느 정도 나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저 속에 있는 또 다른 저가 나타나서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분에 못 이겨서 살림을 부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줬던 거 다시 뺏은 사람이 있고요. 사귀었던 사람 헤어지면 또 그래요. 꼭 그래요. 이제 살다가 헤어진 사람은요, 소송까지 걸어요. 법정에 소송까지 걸어서 그것을 배상받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거 만약이에요. 하나님이었다면 나를 배신한 그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서요, 에덴 동산 그냥 폭탄을 만들어서 터쳐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샥 휘어져 버리고 너희들 나한테 그랬어? 내가 봐 어떻게 하는지 쫙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 타락한, 그 죄악의 길을 간, 나를 배신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금은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핍박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처럼 에덴 동산을 샥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셔요. 회복되는 그날 다시 선물로 주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입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치유 동산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1절 기념 예배 드릴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것이고 이후에 또 예국가를 부를 것인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원수 같은 일본인들, 그 일본 사람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이 나에겐 있는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좋았더라. 그 다음 날 좋았더라. 그 다음 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뭐라고 말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요 창조와 첫째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 기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지루해하면서 피곤해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야,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내일 어떤 일을 행할까? 그 기대함과 설렘으로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후자였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도저히 더 이상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해 하시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은 6일 동안 그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기를 낳아본, 또 아기를 가져본 부모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다가와서 출산일이 가까우면요, 출산일이 가까워서 태어나기 그 직전인데 잠을 자고 있는 아빠, 평생 원망 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 그 신비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아빠, 대부분 엄마들은 그때 팔불출이 돼요. 그냥 그 쭈글쭈글한 얼굴을 사진 찍어서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요. 카톡으로 보내는지 문자로 보내는지. 제가 봐서는, 그 받아봐서는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부모들은 자기들 닮았다고 그렇게 좋아요. 한술 더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그 아이들 사진 보고, 야, 이 모습은 코는 나가 닮았고 뭔 나 닮았고 웃는 모습, 걷는 모습 걷지도 않는데 미리 생각하면서 자기 닮았대요. 그 기대함과 그 설렘이 그 부모에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뭐냐? 설렘과 기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내일 치유동산 올라가신 저를 포함해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있으십니까? 오늘 3.1 여전들 위해서 우리 여전들 회장님들과 임원들 많이 모으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준비한 예배이십니까?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매년 드리는,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준비한 예배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해서 설렘이었거나 이 예배에 대해 기대함이었거나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쿵닥쿵닥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마음은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목사인 저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이 예배 가운데 설렘이 없고 기대함이 없고 그냥 찌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 죄악에 더 가까운 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다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돼요. 저의 존재도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설레이며 기대하며 모든 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아멘하고 참 기쁜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꼭 이렇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다수를 데리고 일하지 않으셔요. 바람은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까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부단히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소수의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원하지만 바라옵기는 소수의 몇 명이 나와서 그 소수의 몇 명이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 아닌 사람의 말이 있었다면 우리의 기억 가운데 지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내 심령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싹트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며 자라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설레임과 기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설레임과 기대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 마음을 위해 결단한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로암 내게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던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에는 선조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어받아 기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정성 다해 드립니다. 선교, 봉사, 소외 계층에게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후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선풍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에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낱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연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게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와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위태함과 편안함을 좌우하는 사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세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노나.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이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결의에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안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의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무,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우리 기념 예배 같이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에서 낭독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3.1 여전도회 또 4.2 여전도회 시죠 회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준비하시느라고 한복까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오신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부노회장이시고요. 그래서 노회 임원회 참석차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내일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돌아오시자마자 내일 또 치유동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치유동산으로 바로 이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어야 오실 것 같고 또 이번 주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굉장히 분주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치유동산 9시에 본대가 떠나게 됩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9시까지 나오시고요. 오늘 첫 번째 선발팀이 떠났는데 선발팀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차질 없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치유동산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치유동산은 굉장한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아 계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5시에 새벽 5시에 진행되고요.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근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라고, 순서가 이번 주일날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동산이 아니라 치유양육사역훈련, 다음 주부터 개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각 과정들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계속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한 과목 이상씩 성경 공부, 오늘 아까 김수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몇 번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잘 못하셨죠? 네,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꼭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신청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어머니 학교 신청이 좀 미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여전도의 회원들 중에 어머니 학교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밖에 써붙여 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어머니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좋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 있는 프로그램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교회에 귀중한 손님들이 지금 와 계세요. 동북아 지역에 신임 선교사님들로 이제 파송되셔서 가 계시는데, 오셔서 신임 선교사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저희 치유동산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교회 1층 친교실과 다문화실, 그리고 저쪽 앞에 이호구 목사님 사시던 그 선교관, 거기까지 이렇게 사용하셔서 2박 3일 동안 거주하시면서 훈련받고 계시는 동북아 신임 선교사님들과 또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시니어 선교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쪽 뒤에 계시는,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임 선교사님, 저희 김동주 선교사님 포함해서 4가정이시고요. 또 시니어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교육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대창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예배드린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그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앞길을 소망하며 앞을 내다보고 그 앞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모든 앞길 위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모든 치유동산의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